네, 안녕하세요. 김성은 목사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5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본문이 이제 잠언 본문입니다. 이게 5월에서 6월까지 이제 2달간 조금 이렇게 길게 이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그냥 읽는 것보다는 잠언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잠언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 묵상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잠시 이 잠언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운 뜻이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사전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명언 또는 격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가르쳐서 이제 훈계하는 이제 말을 이제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원래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원래 성경의 책 제목은 무엇이냐면 미슐레 슐로모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쓴 가르치는 훈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솔로몬이 혼자 이 잠언을 다 쓴 거는 아니에요. 잠언은 서로 다른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지혜자들, 그런 저자들이 썼던 그 문헌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모아놓은 그런 교훈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많은 부분을 이제 솔로몬이 썼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른 지혜자들이 이제 쓴 걸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잠언의 주 저자는 이제 솔로몬이지만 그 외에도 다른 저자들이 함께 쓴 교훈집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잠언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나머지 1장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9장까지의 내용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10장부터 31장 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본격적인 잠언, 본격적인 교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가 살아보니 지혜로운 선택은 이것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 이제 31장 9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마지막 부분 31장 10절부터 나머지 31장의 내용은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혜롭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른 것, 올바른 것,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상황이 늘 다르고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데요. 이것을 이 잠언에서는 4가지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 첫 번째, 지혜는
우리가 세상의 사물과 이치를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의 이치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삶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이치들, 삶의 교훈들, 그런 것들 우리가 직접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삶에서 체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듣는 거죠. 누구로부터? 스승이나 이제 아버지와 같은, 이미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혜를 체득했던 사람에게 지혜를 전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들 또는 다른 지혜로운 이들에게 그런 삶의 이치나 그런 교훈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거나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던 그런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지혜의 근원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다들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지혜 중에 지혜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르고 이제 정의로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악하고 불의한, 이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멸망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길의 선택지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고 정의로운 이 생명의 길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악하고 불의한 이 멸망의 길을 따라 살 것이냐.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는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인격, 이 두 개의 길을 이제 인격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제 비유하고 있고요. 이 멸망의 길을 또 어떻게 비유하냐면, 음란한 여인 또는 우매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음란한 여인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지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잠언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과 하신 일이 있지만, 이 잠언에서는 특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책들과는 다른 점이 여기 이 지점에 있습니다. 다른 책들에서는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성경들에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런 관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런 잠언에서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구속사적인 그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이 잠언에서의 관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관점,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잠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잠언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인격화해서 진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혜의 여인도 그렇고 그렇게 마치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과 상당히 이제 비슷한 지점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이 인격은 곧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에서 나오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잠언에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는 이 잠언 그 자체가 우리에게 풍겨주는 그 향기, 그 냄새,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이제 받아보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여러분, 잠언은 명령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제 율법은 명령이고 다른 성경에서는 명령적인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잠언은 명령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지혜로운 길인지를 이 독자들로 하여금 설득하고 독자들에게 조언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잠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훈을 받아서 여기에 담겨진 교훈, 특별히 지혜자들이 살아가다 보니 얻게 된 이 지혜의 교훈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 또한 지혜롭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특히 이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부터 이 잠언을 묵상해 나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은 이 지혜자들의 이 지혜의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지혜로운 교훈을 얻고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른 길, 정의로운 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온전한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